이후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이 참 좋습니다. 따뜻한 봄날이네요. 봄이 되면 참 세상이 초록초록해지는 모습들이 너무 싱그럽기도 하고 아름답습니다. 죽었던 것 같은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참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봄의 계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 세상에서 늘 이 선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에게 다시금 주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초록초록해지고 여러 아름다운 꽃으로 물들여져 가는 이 봄날, 이 봄 기운 속에서 다시금 이 부활의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새롭게 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 공동체 초대 교회의 모습 속에 있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또한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공동체인 초대교회는 매우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과 좀 다른 특별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하는 그러한 부활 소식에 큰 무리들이 은혜를 받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라고 증언합니다. 그 이유는 가진 자들이, 즉 집과 땅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2장에도 나와 있고 오늘 4장에도 거듭 나와 있는 모습 속에 가장 강조되어져 있는 모습은 나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넘어서야 할 그러한 관문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부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나라의 모습은 이와 같이 자신의 가진 것에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되는 이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이 땅에 세워가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있었죠.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너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을 수 있고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자, 이런 약속하신 성령을 초대교회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죽을 위기에 처한다고 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강력한 부활의 신앙 위에 그들을 세워 놓았고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현실이 된 거예요. 아무리 죽을 위협이 찾아온다 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뛰어넘어 그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에 온전히 동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다 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건 죄와 사망의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이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의 요인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내 것을 움켜쥐며 살아갑니까? 왜 내려놓지 못하고 나눠주지 못하고 우리가 희생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까? 거기에는 없는 것에 대한,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줬을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난에 대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것은 내 것이죠. 그죠? 네 것은 네 것이고, 너의 부족함은 너의 책임이고, 나의 풍족함은 나의 노력의 대가고, 이것이 우리의 사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가치 체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는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증언입니다. 가진 자들이, 소유한 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것을 내어놓고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오늘 본문 말씀의 증언에 의하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 찾아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눔, 샬롬의 완성이다라고 정했습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되어지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인사말을 나눴는데, 이 주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경험되어지냐면 모두가 평안할 때 주님의 평안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요. 앉아서 편안하게 TV를 보다가도 가끔 광고 타임이 되면 공익 광고 같은 게 떠요. 거기에 보면 가끔 어려운 아이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 어려움에 당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계좌나 전화번호나 이런 것이 뜨기도 합니다. 근데 막 그 가난해서 막 말라가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막 삐쩍 마른 그런 시커먼 아이들이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요, 불편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별로 공감이 안 가시나?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얼른 채널을 돌립니다. 이것은 온전한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평안할 때 누려지는 것이 온전한 평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은 그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야, 너만 괜찮으면 돼. 너만 부족함이 없으면 돼.
그러면 만족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행복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다는 것이 세상이 얘기하는 행복이지만 하나님이 얘기하는 행복은 야, 내 옆에 가난한 자가 있는데 너 혼자 평안한 것이 그것이 평안이냐?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평안, 그 평안이 완성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 증언된 바로 이런 나라예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내어주면서까지 가난한 자들의 가난함을 돌아보며 가난한 자가 없게만,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어질 그때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그때 누려지는 평안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평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나눔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셔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들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은혜를 받은 결과로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본문은 증언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눔의 은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독생자를 나누어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하자 그들 가운데 누려졌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읽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공감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 그때 일시적인 현상이었지. 그게 가능하기나 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에서 무슨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다 거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은 이와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안정감을 누리기보다는 자신 안에 있는 자기가 소유한 소유를 의지하면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집착할까요? 그 소유가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편안함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함은 우리의 소유에 의지한 평안함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한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권면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그런 것 갖다 염려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자유함은 단지 죄와 사망의 권세 그것에만 이렇게 제한되어져 우리의 현실 세계로부터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부족함, 모든 궁핍함으로부터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의미가 있구나.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부활 신앙 위에 나의 삶이 바르게 서 있나라는 것을 늘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놀라운 일이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 복음서를 기록한 공동
동일 인물입니다. 누가복음서에는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이야기,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 들려주신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가서 치료해주고 그 사람이 온전케 되는 데까지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지불하겠다고 얘기했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 그 사마리아인의 사람,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한 해 소출이 너무 풍성했던 거예요. 막 고민이 되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창고 하나 더 짓고 가득 쟁여둡니다. 그리고 이제 막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취할 것인데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는 그 메시지를 준 사람도 바로 이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메시지죠. 또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열 문화의 비유, 이 모든 비유죠. 오직 하나만 예외고 모두가 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실제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재물에 대한 문제를 누가는 아주 민감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제에 대한 것, 섬김에 대한 것,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 이 사도행전의 돈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축복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이야기하는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위험한 것입니다. 축복임과 동시에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돈이다라고 누가는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12장에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돈과 헤어질 수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12장에 나오는 다른 부자의 이야기는 어리석게도 가득 채운 창고에 자신의 평안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창고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가 막 어려서부터 율법도 다 지키고 다 했다라고 했더니 한 가지만 더 해라.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과의 만남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때 청중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반응이 그랬어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재물 없이 누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 재물에 대한 소유에 대한 집착을 인간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의 의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성취된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그들 안에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고해졌는데 그 모습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위협하고 아무리 그렇게 조롱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즐겁게 여겼던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었고, 세상은 다 소유에 목말라 하고 자기 것을 움켜쥐며 세상을 살아가려고 자기가 소유한 것에 의지해서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은 그러한 재물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나누어 주면서 주변에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을 그때 누려지는 온전한 평안함을 맛보면서 그들은 그들만의 공동체를, 즉 그들만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본문의 분명한 증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능력이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능력이 모든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내는 그러한 능력으로 그들에게 경험되었습니다. 이 능력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게 했고, 이 능력이 그 소유를 나누어 가짐으로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게 되는 그 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능력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이 임할 때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눔은 이러한 측면의 것입니다. 내가 내 의를 세우기 위해 도와주고 나누고 헌신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나눔은 이와 같이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놀라운 사회의 개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실 때부터 품으셨던 꿈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즉 특별히 이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이 나옵니다. 면제의 연이죠. 면제해야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 면제의 규례는 이렇다라고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면제의 규례는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균등하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땅을 분배받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불평등이 생깁니다. 뭐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가진 땅을 담보로 받고 담보로 내어주고 빚을 얻어 쓸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겁니다. 그런 가난한 자들이 생겨나게 될 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평안, 즉 샬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리셋시켜주는 그 텀이 있었는데 7년마다 한 번씩 그 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7년마다 한 번씩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7년이 7번째 되는 희년이 되는, 즉 49년 지나서 50년째가 되는 해에는 아예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어떤 경제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그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즉 사도들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듣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취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부터 하나님 품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중에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세상의 가치에 끼웃거리지 말고 오직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복 줄게 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졌던 그 순간이 바로 초대교회,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기록이 이제 2장에도 나오고 이제 4장에도 나오는데요. 이와 같은 기적으로 성취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체의 사람들을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이야기는 이렇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늘 부족한 것으로 자기의 것을 흘려보내서 부족함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의 소유로 말미암은 안정감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양지 바른 땅에 아주 아름다운 집을 한 채 짓고 마당에서 개들이 뛰어놀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환상 속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늘 꿈꾸며 우리는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상징으로 보여주는 그 샬롬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질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 4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물질의 가치가 교회가 지켜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뒤이어 나오는 이 바나바의 이야기,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뒤이어 나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온전한 값을 사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온전한 어떤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감추고 그것이 전부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즉, 재물에 대해서 거짓을 하게 될 때, 거짓말을 하게 될 때, 그 안에는 그 재물로 인한 안정감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간의 욕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욕구가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고자 한다면 교회는 세상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 그와 같은 이야기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돌아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 신앙 후에 우리의 삶을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놀라운 평안함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집니다. 그 평안함은 내 소유에 의지했던 평안함을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경험되어지는 평안함입니다. 우리가 아등바등거리면서 막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삶의 패턴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것이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할 바로 복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신은 바로 나눔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도 나눔에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증거하죠.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은혜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의 은혜가 받은, 그것의 은혜가 된 사람들은 나눔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나눔의 열매로 공동체의 평화와 완전함을 선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나눔의 삶에 대해서 그것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그 평안에 대한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나눔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에 가난한 자를 돕는 그 법이 여호와를 위한 법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이 나눔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뒤로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세상이 소유에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약속한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나눔의 가치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것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위해 내가 복을 줄게 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도 그래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줄 것뿐만 아니라 평안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재물의 소유에서 오는 안정감을 누린다고 그것이 온전한 평안이 될 수 없다는 거 우리 다 압니다. 근데 그것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것에 집중하고 내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눈 그 모든 나눔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에게 공급해 준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섬긴 것처럼 예수님은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 위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자격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 주님과 더불어 누리게 된 그 은혜에 온 몸과 마음으로 우리는 감격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다른 내게 주어진 은혜의 여정이라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그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가치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세상은 교회 공동체를 놀랍게 여길 것입니다. 심기롭게 쳐다볼 거예요. 야, 그 사람들 대단하다. 어떻게 자기의 것을 그렇게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가? 그런 삶을 정말 살아낼 수 있다면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영향력을 분명히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개인과 신앙 공동체의 삶의 본질이 바로 나눔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외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아픔과 결핍을 보고도 마음에 긍휼함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과 우리의 예배와 헌신은 공허한 것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눔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유의 가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것이 아니라 나눔의 가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는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이 돌아섬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이 필요한 곳에 우리는 흘려보내야 하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 나의 노력만으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실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말씀의 성취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꿈꿔오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가운데 경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제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삶이 과연 우리의 삶에 가능할까? 너무 이상적인 삶의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돌아올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는 소유에 집착하고 있어요. 소유에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고 나눔의 가치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눔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나눔의 어떤 가치관이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영향력이 있는 거고 우리의 말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소유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그저 무늬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다시금 그 삶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나눔의 가치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된다. 이 메시지 하나는 꼭 붙잡고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다 라는 꼭 깨닫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개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숙제겠죠. 그 숙제를 어떻게 했느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가치관 위에 다시금 우리의 삶의 여정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다시금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금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은 자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눔의 가치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간다는 것이 상당히 미련해 보이고 상당히 어리석어 보이고 모험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